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서,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방문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 2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와는 여러분 별개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 지방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유명한 지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부 2년 3개월을 머물렀는데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10절 하반절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 말씀을 하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분 이러한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골로새 출신인 방금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라가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듣고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골로새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씀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지도 보이시나요? 에베소 보이시죠? 네, 에베소. 조금 오른쪽으로 골로새가 나옵니다. 에베소 지방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약 한 160km 정도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와서 성경을 듣고 배워서 그로부터 동쪽으로 160km가량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방에 가서 여러분 뭘 세웠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필골몬,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많은데 1절, 2절, 2절이지만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에게 와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뭘 하죠?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바울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뭘 했다고요?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방했던 에바브라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와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뭘 물어봤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골로새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3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드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특별히 기독론에 관한 진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는 유독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교리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로새 2장에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한 세력들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가장 첫 번째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 입시 그냥 넘기시면 그저 바울이 늘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고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고 바울이 형식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어제 오늘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골로새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주어에 짧게 3가지 요약해 드렸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뭐 하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누군가, 마지막 3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방금 저는 골로새서 누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바울이라는 자신의 이름 앞에 굉장히 긴 수식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바울은요?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옛 이름 여러분 아시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이단과 같이 취급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쟁이들, 이거 이단이야. 이거 몹쓸 녀석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9장에는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북쪽의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죠? 잡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놀랍게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사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위대한 성자 중에 성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아직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불러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내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는 거죠? 사도다. 골로새 1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 이 수식어가 갑자기 바뀝니다. 자, 빌립보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종 바울은, 저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10번, 100번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말씀을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이거 2절 다 암송해 부르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두 번째 누가 등장하죠?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절 같은 절에 나란히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책을 기록을 할 때 저자의 이름을 씁니다. 보통 책 제일 앞이나 마지막에 이 책을 누가 썼다라고 저자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책은 저자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동 저자라 그래요. 이 책은 저하고 아무개하고 같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서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공동 저자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했나?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골로새 교회를 조금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데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려고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1장 1절을 조금 더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러분,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를 하죠?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디모데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디모데가 목격을 하고 저분이 진짜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여러분,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아예 디모데를 가르쳐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나이로 생각을 하더라도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나 디모데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절대로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바울이 훨씬 많고 신앙의 연조나 신앙의 모든 경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바울과 디모데는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 1장의 1절 지금 안 나오죠? 다 외우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디모데가 비록 육신의 나이는 바울보다 어리고 신앙의 연조는 사도 바울에 비할 것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디모데 역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 아시나요? 이 한자에 청출어람. 이게 무슨 뜻일까? 쪽빛에서 나왔는데 벌레의 쪽색, 쪽색은 남색이라고 그래요. 벌레의 쪽색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꼰대라는 말을 해요. 꼰대 아시죠?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 젊은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에 그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꼰대가 아닙니다. 아랫사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자신보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 자신보다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골로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방은 소아시아 남동쪽 니쿠스 강가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소도시랍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방이 과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부강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큰 도로가 두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대요. 요충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당초에는 골로새라는 데가 굉장히 경제나 모든 물동량이나 모든 것에 요충지였는데 골로새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도시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여러분 골로새라는 곳은 예전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주변에 시에라볼이나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라는 지방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후 60년대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방은 한동안은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냐 아니면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쇠퇴하느냐,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은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경제적으로 쇠퇴하거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곳은 경제적으로는 과거에 윤택했지만 지금은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나 경제적으로 쇠퇴할 때나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골로새 지방이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골로새 1장 2절을 계속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형제들에게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한국의 경제적인 수도를 담당했다고 하고 한동안 조선업이 쇠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조선업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경제가 윤택하느냐 경제가 내려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얼룩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비록 죄로 얼룩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전 예전 찬송가가 더 익숙해요. 통일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울산에 사는 성도들, 죄로 얼룩진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냐, 경제가 쇠퇴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른 죄로 얼룩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시자고요?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2절에 이런 인사를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아십니까? 평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브리어는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단어예요. 평강을 시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나? 샬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누구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왜 그럴까? 어디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이 좀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들에게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다 떼어버리시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뭐가 있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실하게만 살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사시자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마다 똑같은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순서가요, 평강이 먼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가 먼저 나오죠?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골로새와 같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여러분, 울산은 조금 다릅니까? 예? 울산은 천국이죠? 동구는 천국이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신실하게 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만 받으시면은요?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문제가 있죠. 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은혜를 받죠. 여러분, 은혜가 뭔가
사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뜨고 일어나고 하루 24시간 1440번 활동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잘 수 있는 모든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뭔지 아십니까? 은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 은혜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요, 하나님의 오늘 저녁에 오라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요, 다시는 육체의 가시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빌립보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은 삶이 환난과 고난투성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은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 없이 골로새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 함께 나누셨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지하게